네, 감사합니다. 끝난 줄 알고 그랬는데. 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자의 보호자가 됩시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전도자의 보호자입니다. 예, 우리 교회는 그 베베 같은 보호자 같은 분이 되게 많으신데요. 로마서 15장 메시지는 15장까지 메시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왜 16장에 사람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이 16장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구원의 결정판이고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12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메시지 다 끝났잖아요. 근데 로마서 16장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전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총 9명의 여자를 비롯해서 총 26명 개인과 5 가정을 문안 인사해라. 문안해라.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복음의 동역자들에 대한 감사와 인사를 하면서 그 앞에 별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캐릭터가 있잖아요. 다 캐릭터와 별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한 사람씩 찾아가면서 여러분의 미션을 찾고 교회에 하나님이 왜 불러셨고 여러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서론에도 이 로마서를 나무로 비유한다면 뿌리가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래서 뿌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렸냐? 복음에 뿌리를 내려야 나무가 이제 성장하잖아요. 그게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겉으로 나오잖아요. 삶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으로 나와야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은 열매예요. 열매에 대한 걸 로마서 16장에 나온 겁니다. 열매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심어야 되고 심어야 뿌리 내리고 뿌리 내려야 이제 나오게 되고 나와야 당연히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여기 로마서 16장에는 이름 안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교회도 뭐 사람 앞에서 하지 않고 조용히 또 하시는 분 많은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작은 섬김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로마서 15장 58절에 하나도 헛수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 후서 6장 9절로 10절 좋아하거든요.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사람들 눈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봤을 때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경에 이름이 나온 사람도 있고 이름 안 나오는 사람이 훨씬 많죠. 또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이름이 또 기록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는요 여자 이름 의외로 많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 족보에 1장에 5명 나와요. 여자 이름이에요. 그리고 기도로 진짜 서원에서 사무엘을 얻은 한나의 기도가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이 있을 때 전쟁이 없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되게 지혜롭죠. 그리고 누이 미리암 이방 여인 여인인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됐던 룻
그리고 위기의 조국을 적에서 구출한 사사 드보라. 일사각오로 완전히 생걸은 에스더, 데보라, 마게도냐 문의 첫성의 만남 루디아, 구제의 본이 된 드로가, 도르가, 그죠? 그리고 오늘 베베, 또 다음에는 브리스길라. 다 여자들이에요. 이 교회는 여자들이 더 많아요. 남자들보다 비율로 여자들이 더 많거든요. 이때 당시에 바울이 로마서 16장 첫 번째 순서를 왜 베베로 했을까요? 또 이때 당시에 여자들은 취급을 안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에 5,000명은 장정 5,000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여자들과 아이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여자를 무시했다니까요. 거기다가 이방 여자예요. 근데 왜 첫 이름을 바울은 베베를 소개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도요, 처음에 복음 들어올 때 여자들 완전 무시한 나라였거든요. 이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사실은 엄청나게 바뀌어 있죠, 지금은. 그러니까 중직자를 처음 한 것, 이 여자 베베의 중직자를 처음 언급한 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베베 같은, 보호자 같은, 꼭 남자나 여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보호자라는 단어를 딱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로마서 16장을 짚어 나가가면서 여러분의 교회의 그 사명과 미션을 붙잡고 응답을 누리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갱그리아 교회라 그랬어요. 갱그리아. 이 갱그리아는 두 번 나와요. 딱 성경에 두 번 나와요. 그리고 베베라는 이름은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두 번도 아니에요. 한 번이에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 그랬거든요. 갱그리아가 어디냐면 제가 좀 지도를 보여드린다면 그리스 아가야 지역에 그 아덴이라는 데가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는 지금 아테네거든요. 아테네 밑에 고린도가 있고 고린도 옆으로 10km 정도, 10.5km 정도 내려가면 갱그리아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그리스 무역의 아주 중요한 중심지죠. 이 본문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또 나와요. 바울이 이 서원을 가기 전에 거기에서 머리 깎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다짐했다, 각오했다 그래놓고 이제 사도행전 19장으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시골 동네죠. 어떻게 보면 시골 동네일 수도 있는데 그 현장에 갱그리아 있는 교회의 일꾼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고린도 사역 중에 그 사역 중에 갱그리아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갱그리아에 바울이 망대를 세운 거죠. 그 현장에 하나님은 베베라는 일꾼을 준비해 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충주하면 어느 교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느 교회 누구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전도자의 마음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 찬송가 208장 찬송했죠. 가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안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와 눈물로 있는가? 내가 늘 봉사할 수 있는가? 이게 일꾼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디아코로스라 그래요. 디아코로스. 집사라는 단어도 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 계시죠? 이게 뭐냐면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섬기는. 종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도행전 16장에 집사를 세우잖아요. 어떤 사람들, 팬 같은 사람들은 말꾼, 구경꾼 한도 있지만 일꾼은 다른 거예요. 구경꾼, 말꾼, 말만 하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말고 일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이게 디아코로스라는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인정받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28절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로 같은 본문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위해서 섬기려고, 십자가의 대속물로 섬기려고. 이게 섬김의 왕이죠. 우리 교회는 또 섬김의 목회예요. 원로 목사님도 섬김 좋아하고요. 저도 좋아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섬김을 좋아하거든요. 이게 디아코로스입니다. 교회가 커지면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가 커지면 그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섬겨야 되는 게 더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이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이건 왜냐? 성도들을 온전하게 봉사하는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일꾼이에요. 그래서 일꾼은요,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거고요, 기다려주고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너무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은 혹시 막 드러내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낮아지길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 우리 자매 배배 그러죠. 우리 교회, 우리 남편 뭐 이런 표현하잖아요. 우리 교회. 그냥 교회 말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런 표현하잖아요. 한 가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 우리 자매 배배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매 배배. 이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절에 늙은이들은 늙은이의 대접 부모님처럼 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른 섬겨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버지처럼 해라, 어머니처럼 해라 이런 표현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우리 자매 배배는 갱그리아 그 교회 어느 현장에 말씀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배배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장의 집에서 말씀 운동, 전도 운동 하니까 전도자가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집사, 여제자 이 말은 생명 걸었다 이거를 전도자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어딜 보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어디 가도 피스메이커인 사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러니까 추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아는 사람, 갱그리아에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하는 걸 아는 사람, 이 땅에 왜 재앙이 오고 왜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고 지역 배경이 이렇게 많은데 이 지역 갱그리아에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배배예요. 우리 자매 배배. 우리도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공동체를 말하고 피를 나눈 가족이잖아요. 우리 가족 하잖아요. 우리 가족. 우리 남편 하잖아요. 가족이에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로마 심장에 보내야 되니까 배배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서 거기까지 가면 얼마나 멀어요. 갱그리아에서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멀어요. 근데 여자 혼자 가야 돼. 쉽겠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서 있고 어디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누굴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자매 배배를 추천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디 가도 속지 않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책임감 있게 주의를 할 수 있는 사람. 바울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 로마 복음화 할 때 생각하는 사람. 로마 바울이 갈 때요, 이 베베랑
브리스가 아굴라 따라가거든요. 그 말은 거기에 교회를 또 튼튼히 세우고 나중에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나오진 않지만 갱그레아에 또 올 수 있겠죠. 보통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자가 24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늘 생각나고 여러분 현장만 생각하면 진짜 말씀 심부름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현장에서 미션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이게 소통이 되는 사람이 일꾼이잖아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일꾼. 우리는 팬이 아니라 우린 제자잖아요. 우린 종교인 아니에요. 그죠? 종교인들 너무 많아요. 우린 누굴 만나도 단 하루를 살아도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래서 이 베베라는 이름은 빛나는 이라는 뜻이에요. 맑고 깨끗한 이 뜻이에요. 순수하고 동김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영어로 PB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정확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걸 아는 거예요. 갱그리아의 그 한 사람. 베베. 충주의 그 교회. 그 한 사람. 그 한 중직자가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있어요. 그럼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잖아요. 그 갱그리아 충주 예정교회 여러분이 일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혹시 놓쳤다면 다시 한번 정확한 언약 붙잡고 영적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지라는 그 현장에도 정말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일꾼의 만남을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한 교회, 한 지역에서 오직 할 수 있는 사람. 오직의 사람. 왜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거에 세팅된 사람. 저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 그 한 사람 세우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갱그리아 교회 일꾼할 때 내 지역에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워서 우리 자매 베베는 내 현장에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하시라. 이런 미션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과 나의 보호자가 됐대요. 그 말은 보호자는 프로스타티스라는 헬라어예요. 그 말은 나를 대신해서 싸우는 자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책임져 주는 사람, 경제 후원하는 사람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로마 그때 당시에는 입양 문화가 되게 팽배해가지고요. 이런 프로스타티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인용해서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이유와 그걸 가진 영적 썸밋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니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전도자를.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섬겨줄 수 있는 거예요. 일꾼도 되지만 프로스타티스도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 말은 그 교회에 큰 손이면서 리더십도 있고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베베라는 거예요. 갱그리아 교회에. 후원자면서 조력자면서 좋은 동역자면서 친구가 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에 경제를 완전히 소통했다. 내 돈 아니다 이거. 초대교회 보면 서로 통용하며 서로 다 나눠줬대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이걸 이단은 너무 잘해요 또. 이거를 베베가 갱그리아에서 이 응답을 누렸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섬기고 뒤에서 후원해주고 보이지 않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의 보호자라 그랬고 그 교회에 관계된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됐다는 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경제도 되고 영적인 사역도 되고 다 됐다는 거예요.
여러 전도자, 여러 사람들은 목회자, 렘넌트, 여러 성도들 다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4절에 보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으로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로 바람이라. 그러니까 따라가서 거기서 또 서바나로 파송하는 주역이 베베가 그 역할을 하려고 했고 그 뒤에서 그 역할에 조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환대해줘라 이 말이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다 도와줘라. 그 말은 서바나에 파송될 거니까 그거에 주역으로 쓰임받을 동역자고 보호자니까 무조건 도와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베베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근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원. 저번 주 오예배 근원적인 힘 뭐 이런 단어를 썼는데 근원이 전달되기 원한다. 원인이 전달되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베베는요. 제가 봤을 때는 명품 인생이에요. 진짜 하루를 살아도 진짜 멋있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보호자로 불러주셨는데 그런 눈에 보이는 거에 말에 사람과 말의 환경에 나 자신의 사단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정확한 미션을 딱 붙잡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베가 3가지 미션을 했는데 그 3가지가 뭐냐면 섬김의 도리의 일꾼의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물질의 후원자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전달자 역할을 했어요. 우리 자매 베베가. 그 말은 교회 중심의 교회 운동을 했고요. 목회자 중심의 전도 운동을 했고요. 현장 중심의 말씀 운동한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여기 로마서가 기록된 당시가 AD 57년경인데 석 달 동안 있을 때 거기에서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고린도에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것처럼 책이 있는 게 아니라 파피루스라는 그 나무 이파리 있어요. 좀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얇게 생겼어요. 요거를 말려가지고 하나씩 붙이면 그게 종이처럼 쓸 수 있어요. 붓으로 써가지고. 그때 당시에 전도 방법은 뭐였냐면 하면 파피루스에 기록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파피루스에 기록한 서신서가 나중에 다 성경이 된 거죠. 요거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든 거예요. 뭐 신발도 만들고요. 가방도 만들고요. 요게 이제 그 이집트에 주로 많이 서식하는데 지중해 연안으로 많이 서식이 돼요. 파피루스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에 보면 없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없음. 그 말은 파피루스에 벌레가 파먹어갖고 거기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경을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본마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어떤 성경은 킴스 제임스 성경은 있고 우리 개역개정은 없는 게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게 사본이 어떤 거는 있고 어떤 거는 없고 근데 주로 같은 내용으로 다 편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에 성경을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으니까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야 지역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파피루스로 이렇게 로마서를 다 기록하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런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돌돌돌 많은 거예요. 이런 것처럼 책으로 제본 뜬 게 아니라 돌돌돌 말아갖고 이만한 거를 갖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겁겠냐고. 그것도 여자가. 그만큼 힘도 있고 또 영적인 것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교통수단이 발달이 안 돼서 육로로 가면 2100km고 배로 가면 1500km예요. 쉽겠냐고요.
그거를 베베를 시킨 거예요. 아니, 다른 장정을 시켜야지 베베, 여자 베베를 시킨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봤을 때 신뢰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고 누굴 만나도 복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베베를 시켰으니까 베베가 제일 처음 생각나는 거죠. 만약에 베베가 가다가 문제가 됐다면 이 성경에 로마서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겠나요?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그 현장에 성취되는 이 응답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로마서, 지금도 강단에서 말씀 전하고 있지만 이 로마서는요,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보고 변화됐어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루터가 이거 보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요한 칼빈도 로마서를 통해서 신학을 정립했고 요한 에슬레도 마찬가지로 이거 가지고 성경 해석이 되고 많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지금 강단 말씀을 하고 있을 만큼 베베는 이 심부름에 생을 걸은 거예요. 바울은 나중에 갔죠. 먼저 간 거예요. 그러니 그 여자를 추천해서 세웠다는 거는 그만큼 영적인 사람이고 누굴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고 힘도 있었고 모든 걸 다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의 보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베는 교회에서 섬김의 도리의 일꾼의 역할을 했고 물질의 후원자를 끝까지 전도자를 보호해주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말씀을 전달하는 이 사명을 이 베베의 미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미션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전도자가 봤을 때 신뢰할 수 있을 만큼 누굴 만나도 말씀 운동하고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16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정확한 미션, 정확한 언약 붙잡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정관사 더저. 그 교회, 그 사람, 그 현장에서 그 언약 속에 있는 그 사람. 그 응답 속에 있는 그 사람.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그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어야 돼요. 그 언약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옵니다. 그래야 빛의 경제가 오고 그래야 하나님이 전도문 여세요. 그래야 그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그 언약 속에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 속에 있는 그 사람, 반드시 시간표를 이루세요. 누굴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미션과 사명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이 베베는 일꾼과 자매와 이 보호자, 말씀 전달한 자는 십자가 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십자가로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십자가로 일꾼이 된 거고 십자가로 자매가 된 거고 십자가로 보호자, 말씀 전달자가 된 거지 십자가 복음이 빠진 일꾼이 아니에요. 일꾼 많아요, 세상에. 그렇죠? 자매들 많아요. 우리 말고 자매 쓰는 사람도 많고요. 보호자도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 말은 이게 다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다 그리스도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빠지면 다 육이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중심과 동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잘 못해요. 그렇지만 중심은 갖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요. 합한 사람이라 그래요. 저는 막 잘하고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동기 없이 순수하게 이 복음 운동하다 가야 되겠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다 가겠다. 이게 제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전도자 기도 속에 있으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람이어야 돼요. 제가 여기 있는 성경 구절 다 찾아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고 너희를 생각하게 되고 생각할 때마다 너희가 기억나고 그럴 정도로 목회자와 전도자와 영적으로 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요. 저도 항상 성도님들 두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항상 기도하거든요. 기도 속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고요. 진짜 우리 교회 유튜브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237 나라 5총 종족을 치유하고 썸밋으로 세워 살리는 충주 예정교회라고 써져 있어요. 예, 우리 교회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 치유하고 후대를 썸밋으로 세우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결론 확실하게 났잖아요.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끝났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기도는 영적 과학이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도 선교 속에 있으면 이게 종합적인 축복이니까 거기에 모든 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전도자의 보호자 그 속 안에 다 있어요. 그 역할 속에 다 있어요. 교회의 직분을 왜 줬냐? 청지기 역할하라고. 일꾼 역할 섬기라고 많은 사람들. 그리고 보호자 역할 하라고. 두 가지 같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권사님 베베 같으신 분도 있고 지사님도 베베 같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꾼과 보호자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전도 선교예요. 그리고 후대 살리는 거고 많은 사람들 치유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중요한 미션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오늘 1절과 2절 누굴 만나도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불신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에게 양육받으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전도자, 그리고 그런 보호자, 그런 기도자, 예배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의 보호자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전도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그 언약 속에 그 응답 속에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 한 주간 쓰임 받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피지 현장에도 동일한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